12월 3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땅의 귀족 출신의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갔다고 해서 그들을 짐승처럼 혹은 포로처럼 그렇게 막대하거나 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갈대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갈대아라는 이미지가 좀 원시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성보다는 본성에 충실한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집단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편견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포로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그 사람의 성실을 인정받으면 자국민들 못지않게 이런저런 상황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문화를 가진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들 중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지혜롭고 총명한 이들을 따로 둬서 3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준비한 시스템으로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특별한 일들을 바벨론 안에서 맡겼습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면서 그 해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3년이 지난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왕의 앞에 선 해와 똑같습니다. 밤사이 꿈 때문에 번민에 휩싸였던 왕이 이제 꿈 해석 전문가들을 서둘러 불러들이게 되죠. 갈대아 술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박수는 하늘의 별의 위치로 점을 치는 점성가였고요. 술객이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 능력자를 말합니다. 부적이나 주문을 사용하는 술사를 점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불러들이게 되죠.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는 꿈 내용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범상치지 않았지만 그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뭔가 충격적인 일을 꿈 가운데 내가 꿨는데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데 결정적으로 그 꿈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불안했던 경험, 우리는 있을 겁니다. 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술사라면 내가 꾼 꿈의 내용까지 알아서 나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을 해주기를 명령했죠. 만약에 그 내용과 해석까지 해낸다면 내가 준비한 큰 선물, 왕이 준비한 큰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그러나 만일 이 미션을 너희들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지금 왕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고 그 불편함을 넘어 극도의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이 명령을 받은 술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그간의 바벨론 역사에 당사자도 모르는 꿈 내용까지 알아내도록 명령을 내린 왕이 없고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늘의 신이 아니고서는 지금 당신의 요청에 정당한 답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꿈 해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당사자의 심리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적절한 관점으로 이 해석을 창안해내고 이 당사자에게 안도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짓된 해석,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이 거짓된 술사들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사자도 생각나지 않는 그 긴밀한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술사들의 거짓됨이 다 들통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동지와 은밀하게 진행하는 그 일을 사단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리신 일을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사단도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세상 지혜와 세상의 총명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번쩍거릴 수 있지만 결국 들통이 나고야 맙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미 지난 역사로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의 꿈은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죠.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문제는 해석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그 해석이 옳은지의 여부는 결국 그 예언이 옳은지의 여부는 막상 그 꿈이 실현되는 그 시점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꿈 내용을 알아내는 자가 그 꿈을 해석하게 된다면 그 해석자의 해석을 굳이 그것이 그때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기 전이라도 그 꿈 내용까지 아는 자의 해석이라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석자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포로로 끌려온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왕께서는 그 자리에서 갈대아 술사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죠.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과연 사단은 살인자고요, 살인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거기서 가장 즐거워할 대상은 사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과대평가할 일도 또 과소평가할 일도 있게 되고, 그런 인간의 어줍지 않은 이런 거짓과 속임수는 결국 바벨탑 무너지듯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서 내 삶의 공로를 쌓은 사람들의 수고의 결과는 결국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길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은혜의 길밖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은혜로서 은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면 우리가 잠시 동안 안도할 수는 있지만 결국 무너지는 길로 가는 것이고, 결국 파손당해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상에서 은혜의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 줄 알고 그냥 그 길만을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상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작은 일상을 은혜만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큰 일을 당했을 때,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그것은 어느 순간 작은 산이 돼버려서 결국 이전처럼, 어제처럼 은혜의 삶으로 그냥 걸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리고 잘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잃고 이방 땅 포로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그러나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 왕이 아니라 가장 높은 분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이 다니엘서 묵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의지할 이유를 갖게 되는 배움의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왕의 지혜가 하나님 한 분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음, 세상 왕들의 지혜가 저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한 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거듭 확인합니다. 사상적 혼란의 때에 주를 의지하는 지혜가 출중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